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지금 28번째 강의하고 있는데요. 1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은혜와 율법과의 관계를 비교하면서 바울이 기독교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혜가 율법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우선이기 때문에 끝내는 은혜가 승리할 것이다, 이걸 강조하지요. 여러분, 은혜가 먼저입니까? 율법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은 은혜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충만했습니다. 그러다가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규칙, 원칙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은혜보다 훨씬 늦게 온 것입니다. 은혜 뒤에 있을 뿐만 아니라 율법은 임시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자꾸 은혜 밖으로 나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은혜 가운데서 떠나지 않도록 삶의 원칙과 규칙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주는 몽학 선생, 초등학교 선생님의 역할을 율법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밖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굳이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의 역할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 밖으로 못 나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니까요. 은혜가 창세 때부터 이미 있었죠. 그러다가 모세로 인하여 그 율법이 뒤에 늦게 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은혜의 영원성.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너희들은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왜 임시적인 율법에 얽매여서 아직까지도 예수 믿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자유인답게 기뻐하며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뭐가 그렇게 걸리는 게 맞느냐는 거예요. 이 율법 조항에 우리가 너무도 많이 얽매이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기쁨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뭔가 조금만 잘못된 일이 일어나면은 야, 이것도 하나님 나 몇 때리나, 요즘 기도를 쉬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나,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뭔가를 실수할 거를 기다리면서 매를 들고 있다가 조금만 실수하면 딱 때리고 조금씩 하면 딱 때리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왜 이런 생각을 자꾸 갖느냐? 율법에 얽매여서 그래요. 율법에.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쁨과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오셨으니 이제는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율법을 내쫓으라고 그럽니다. 율법을, 우리를 자꾸 얽매이는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을 내쫓아버리랍니다. 왜요? 이제 율법의 완성인 예수님이 오셨으니까요. 로마서 7장 4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주장하느냐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예수님의 십자가가 율법의 끝이요 율법의 완성이랍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인데 여전히 율법 속에서 십자가의 자유를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상 자유를 말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은혜에 속한 자와 율법에 속한 자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사람 가운데도 은혜에 속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율법에 속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그럼 이 사람들의 마지막 운명이 어떻게 될 거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비유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그 비유가 어떤 비유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그리고 가장 소중히 여기는 아브라함의 가정 이야기를 들고 비유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아브라함의 가정 이야기를 바울이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또 신학적인 하나의 방법이 되겠는데,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지난날의 그 역사가, 아브라함의 가정의 역사가 결코 우연한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계시적 역사고 그 역사 속에 오늘의 의미가 있다. 왜요? 옛날 1500년 전 아브라함에 있었던 가정에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바울 시대에 율법과 은혜가 결국 어떻게 될 건가를 설명해 주는 중요한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역사, 가정의 역사가 1500년 전에 한 집안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과 율법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주는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역사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의미 없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광야 생활하고 교회의 소중함을 얼마나 지금 구구절절히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시간 지나가 보세요. 장신대에서 예배드리고 예담에서 예배드리는 이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의미 없는 역사는 없어요. 여기에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하나님이 뭔가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드리는 예배도 그렇게 소중한 것이고 장신대에서 드리는 예배도 돈 주고 살 수 없는 기가 막힌 소중한 교훈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그게 과연 무슨 뜻일까? 지나고 보세요. 저는 죄송하지만 남부럽지 않게 아파본 사람입니다. 하여튼 원 없이 아파본 사람인데 그 아플 때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참 사람이 몸 아픈 게 제일 힘들잖아요. 전 다른 거는 아무 걱정이 안 돼요. 몸만 안 아프다면. 근데 몸이 아픈 게 제일 힘들어요. 이것도 뭐 오늘 내일 한 달 두 달이면 낫는다, 아주 늦어도 1, 2년이면 회복된다, 그런 소망이 있으면 그래도 아픔을 참을 수 있는데 끝이 안 보이고 소망이 안 보이면 그건 정말 고통이 진짜 고통입니다. 고통 당할 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막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 차라리 나 이러려면 죽어버리겠습니다 하고 제가 자살을 2번이나 시도했다니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은 내 목숨을 끊으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 목회하면서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소중한 역사였다는 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했던 그 수많은 일들이 다 어디서 왔느냐? 그 고난 속에서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졌고 오늘 목회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거기서 다 생기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못했다면, 거기서 진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오늘 제가 어떻게 힘든 목회 여정을 기쁘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 인생에 있어서 버릴 게 아무것도 없구나. 전 어린 시절 참 배고프게 지냈어요. 하도 먹을 게 없어갖고. 뭐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집집마다 배부르게 먹은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릿고개 아주 마지막 지내면서 힘들었는데 그것이 오늘을 사는데 얼마나 소중한 교훈이 되는지 몰라요. 그때는 배고픔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맨날 예당 저수지에 가서 물고기만 잡아먹고 그러다 보니까 물고기가 내 입맛이 돼버렸는데 그런데 그 모든 역사들이요 지금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아름다운 교훈이 나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자리에서 이 예배는 여러분 앞으로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소중한 예배라고 하는 거. 자, 아브라함의 집에 15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은혜와 율법을 설명하는데 결정적인 비유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정 이야기를 오늘 정확하게 우리가 알면 왜 우리가 은혜 속에 살아야 하고 율법을 버려야 하는지를 아브라함의 집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니까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가정 이야기는 왜 2500년, 지금으로부터 뭐 4000년 전 이야기죠. 바울 때 1500년 전 이야기니까. 그러면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가정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의미로 다가오는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정 이야기는 버릴 게 아니에요. 4000년 후에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예담 5층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용하게 하려고 4000년 전 아브라함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계시적 의미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왜 역사 속에 있어야만 했는가? 그 이유는
오늘 신앙생활하는 나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역사를 4,000년 전에 있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아브라함의 가정 이야기를 들고 율법이 아닌 은혜의 신학이 뭔지를 우리에게 새롭게 조명해 주려고 아브라함 가정 이야기를 예로 드는 것이죠. 자, 이것을 학술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하느냐? Christianized Old Testament라고 그래요. 신약적 입장에서 본 구약 성경의 이해. 신약적 입장에서 본 구약 성경의 이해.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현재를 사는 내 삶의 현장에서 구약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있어야 됐고, 모세가 그래서 있어야 됐고, 모세가 출애굽원 여장을 보면서 오늘 사는 우리들은 우리가 구원을 저렇게 받는 거로구나. 구원받는 여정 가운데 왜 고난이 있어야 하는지 모세의 일대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닫는 거거든요. 왜 구원시켰을까? 출애굽기만 보면은 성막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날마다 너와 내가 매일 교통, 매일 예배를 드리자. 우리가 서로 만나려고 구원시켰구나. 그리고 모세오경으로 볼 때는 가나안 땅 들여보려고 구원시켰고,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는 우리가 왜 구원받았나? 천당 보내려고. 그러니까 모세의 일생이 그거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구원은 이렇게 받는 거로구나, 하나님이 구원시킨 목적 이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적 입장에서 본 구약 성경의 이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나타난 사건 하나하나가 오늘 신약 시대인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 그러니까 아브라함 얘기는 단순한 한 가정의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로마서의 주제요 갈라디아서의 주제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신칭의의 교리를 신학적 차원에서 재해석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삭과 이스마엘 얘기를 대조시키면서 은혜와 율법 관계를 설명을 하는데요. 이삭은 은혜의 대표자고 이스마엘은 율법의 대표자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의 가정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면 갈대아 우루, 지금 메소포타미아와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 유역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두 강이 흐르는 삼각주 모양의, 즉 그 지형이 강물이 흐르다 보니까 초생달 모양으로 아주 비옥한 삼각주 땅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홍수가 나면 온갖 영양분이 있는 흙들을 몰아다가 그 삼각주에 쌓아놓으니까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요. 거기가 바로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지금의 이라크 지역, 아마 그쪽 지역이 됩니다. 거기가 땅 모양이 초생달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비옥한 땅이죠. 사람들이 하늘에 보니까 초생달이 간혹 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땅 모양이 초생달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너무 비옥한 땅이라, 그래서 무슨 생각했느냐, 저 초생달 신이 우리에게 복을 주어서 이렇게 농사가 잘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갈대아 우르 지역은 어떤 우상을 숭배했느냐, 월신, 달신을 섬겼어요. 달신을. 그러다 보니까 전설에 의하면은 아브라함의 가정, 아버지 데라 아닙니까? 데라도 우상을 숭배했고, 그 지역 전체가 다 우상을 숭배하는, 달신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겠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즉시 떠납니다. 순종하고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첫째는 뭐냐면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그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고향을 떠나라. 그럼 네가 어딘가에 너와 내 후손이 영원히 거처할 땅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첫 번째 약속은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또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 명령을 듣고 순종하여 떠나면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는데 하늘의 뭇별들을 세보라. 셀 수 있나? 셀 수 없거든요. 땅의 모래를 봐라. 셀 수 있나? 셀 수 없지요. 네가 내 말을 순종하고 고향을 떠나면 너에게 이만큼 자손을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땅도 주겠다고 하고 자손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 약속을 받았을 때가 아브라함이 75세입니다. 75세. 사라 나이는 몇 살입니까? 65세죠. 10살 차이니까요.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한 때가 75세예요. 사라 나이는 65세. 그런데 그때까지 자녀가 없어요. 이상하지요?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했으면은 사라가 막 해마다 애를 낳아야 됩니다. 그것도 막 쌍둥이, 새 쌍둥이 이렇게 막 정신없이 낳아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되게 어려운데 이렇게 약속을 줬는데 아내 사라가 불임녀예요. 그러면 이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참 하나님의 약속은요 희한해요. 어쨌든 사라가 100세, 사라가 90세에 아들 이삭을 낳지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하겠죠. 이거 나처럼 100년에 하나씩 낳고 끝나버리면 언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질까? 이삭이나 빨리 장가 보내야 되겠다. 그런데 이삭이 몇 세에 장가 들죠? 40살. 그때 40살이면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찍 결혼해요. 그래서 보통 14살에 정혼하고 15살에 결혼하거든요. 그래서 마리아도 요셉과 마리아가 14살에 정혼했고 15살에 예수님을 낳거든요. 유대인들은 일찍 결혼하고 자손을 많이 낳아요. 그런데 40살까지 이삭이 장가를 안 들었으니 그럼 장가 늦게 들은 만큼 애를 빨리 낳아야 될 텐데 약속을 이루려면요 몇 살에 애를 낳습니까? 60살에 낳아요. 환갑 나이에. 왜 그런가 하니까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불임녀예요. 하나님 앞에 자녀를 달라고 얼마나 20년간 울부짖었는지 하나님이 쌍둥이를 주셨잖아요. 에서와 야곱을 60세에 주고 끝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이상해요. 이렇게 자손을 약속하고 꼭 며느리는 불임녀만 준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에서와 야곱 가운데 누가 기업 이을 자냐면 야곱이죠. 그런데 야곱의 아내가 누굽니까? 야곱의 아내가 누구죠? 라헬이죠. 레아와 라헬인데 원래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는 라헬입니다. 그런데 이 라헬이 또 불임녀예요. 애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자 하늘의 별처럼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사람이 빨리 낳아서 이거를 해야 되는데 주는 것마다 불임녀니 이 말은 뭡니까? 니들이 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100세? 90세? 고목나무에도 꽃 피게 하는 건 나라는 거. 지금 65세가 된 사라가 이미 경수가 끊어지고 애 못 낳아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들을 주겠대요. 고향 땅 떠나래요. 하늘의 별처럼 자녀를 주겠대요. 그래서 결국 안정된 고향에서 전혀 낯선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오직 그 말씀 믿고 가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앞날을 인도해 주시는데요. 자, 어쨌든 고향을 떠나 하란 땅을 거쳐 지금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5절에 보면 네 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요 가나안 땅 드디어 하나님이 여기 약속해 놓은 땅이로구나. 여기다 장막을 치고 나와 내 후손이 이 땅에서 대대로 큰 나라를 이루며 여기서 살 것이다. 그리고 흐뭇해했지요. 이제 아브라함이 꿈을 갖고 이 땅에 정착을 한 것입니다. 지금은 사라랑 둘밖에 없지만은 이 땅도 하나님이 주셨겠다. 그리고 이제는 아들도 하늘의 별처럼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 여기서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 이 생각을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 두 노인네가 앉아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은 거예요. 흉년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땅에도 가뭄이 드는가? 얼마든지 들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예수를 이렇게 잘 믿는데 왜 이렇게 사업이 힘들고 가정이 어려울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거로 망하고 그게 끝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 뭔가 틀림없이, 따라합니다, 틀림없이, 네, 틀리가 빠지도록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실 것이다. 이게 정확하게 사건을 보는 눈이에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우리는 약속의 자녀지 율법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마귀의 자식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버린 적이 없어요. 물론 흉년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흉년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흉년이 왔을 때,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흉년이 왔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아니 뭔 일을 이루시려고 가뭄을 줍니까? 약속의 땅에? 하여튼 기대가 갑니다. 전 굶어 죽더라도 목마라 죽더라도 약속의 땅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죠? 약속에 대한 확실한 신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보내는데 차마 목말라 나를 죽게 할까?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다 하고 그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으면 믿음 대단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아브라함이 거기까지는 못 미친 것 같아요. 믿음이 말씀에 따라 오긴 왔지만은 가뭄이 들으니까 이거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목말라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라를 데리고 물이 많은 고센 땅, 어디입니까? 애굽으로 피난을 가요. 물을 찾아서. 자, 이것은 뭡니까? 약속에 대한 배반이지요. 아니, 이 땅에서 내가 큰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해줬는데 가뭄이 들었다고 여기를 떠나버리면 약속을 못 믿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타락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브라함처럼 도망쳐야 되나?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난 그렇게 안 한다. 난 그렇게 안 하고 일단 움직이더라도 기도해서 하나님께 허락받고 가겠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과 우리가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나아요. 아브라함은 기도도 안 해보고 물어보지도 않고 응답도 없이 그냥 가버렸다니까요. 자기 살 길 찾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믿음의 타락으로 보이지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그렇게 안 하거든요. 하나님, 여기서 목말라 죽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굽으로 갈까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기도 충분히 하고 하나님 허락 받고 움직여도 그렇게 움직이지. 허락 안 하면 안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하고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그냥 피난을 가버렸습니다. 그 결과, 자, 약속을 버리고 믿음을 배반하고 떠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더 좋냐? 아닙니다. 애굽에서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바로왕이 아내 사라가 예쁜 것을 보고 누구냐 그랬더니 내 누이라 그랬어요. 누이라고. 왜냐하면 아내라고 하면은 자기를 죽이고 예쁜 사라를 빼앗을까 봐 자기도 살으려고 꼼수를 부린 거지요. 누이라고 하자. 이게 누이입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처남, 그렇게 된 거지요. 아이고 처남. 그리고 대접을 해주고 그리고 아내를 데리고 왕의 침실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헛간에 앉아서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먹고 살려고 여기까지 물을 찾아왔는데 이거는 도대체 차라리 가나안 땅에서 죽는 게 낫지, 아내를 뺏기다니. 지금 왕의 침실로 끌려갔으니 남자의 명예와 자존심, 이건 말할 것도 안 되죠. 남성들 어때요? 죽으면 죽었지 아내 뺏겨요 안 뺏겨요? 아, 우리는 안 뺏겨요. 아무리 바로왕이 뭐라 그래도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뺏겼어요. 속으로 무슨 생각했을까요? 내가 차라리 목말라 아내랑 둘이 손잡고 죽을 걸, 뭐 때문에 살겠다고 내려와서 아내를 뺏기나? 왜 이렇게 갈수록 고난이 큽니까? 자기도 죽을 뻔했습니다. 아내도 뺏기고. 근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하잖아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야, 손대지 마라.
이 여인은 밖에 있는 히브리 사람의 아내다. 누가 알려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던지 하나님이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손대지 마라. 왜요? 앞으로 약속의 자녀를 낳을 사라거든요. 더럽히면 안 되거든요. 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나와야 되고 여기서 예수 세계를 이루어야 되는데 바로왕이 손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던지 그냥 핵펀치로 때려버린 겁니다. 깜짝 놀라서 바로왕이 막 부들부들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밖으로 나와갖고 이 히브리 사람아 왜 거짓말 시켰느냐? 네 아내라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신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타나더니 하란에서 나타나더니 이 애굽에서 또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뭘 느끼느냐? 이 신이라고 하는 분이 나를 계속 따라다니네. 신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내 눈엔 안 보이지만 지금 나를 계속 쳐다보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네.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왕이 벌벌 떨 정도면은 신은 바로왕보다 훨씬 크다는 거지요. 그때 바로왕의 권세와 능력은요, 세상을 호령하고 히브리 사람 하나 죽이는 건 파리 죽이는 것과 똑같은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권세에 있는 바로왕이 벌벌 떨 정도면은 금은 폐물을 주어갖고 빨리 떠나라고 아내를 함께 내보낸 것은 이건 하나님의 보통 이 힘이 있는 능력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거기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눈을 뜨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와서 거기서 처음으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다가 소돔과 고모라 전쟁 소식을 듣지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그 전에 조카 롯이 소돔 땅을 바라보고 동서남북을 보고 롯아 네가 원하는 곳을 먼저 택하라. 왜냐하면 롯의 하인들하고 아브라함의 하인들하고 자꾸 재산이 많아지니까 이제 영토 싸움이 생기니까 서로가 땅을 나눠 갖자고 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해요? 네가 먼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먼저 땅을 정하라는 겁니다. 이 배짱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난 하나님이 함께 하셔. 네가 어떤 땅을 갖든 상관없어. 나는 어디든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니까. 그분이 바로왕이 벌벌 떨 뿐인데 그분이 나랑 함께 하셔.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소돔 땅으로 조카가 가고. 근데 얼마 후에 있다가 소돔 땅에 전쟁이 나고 그돌라오멜 동맹군에게 조카 롯의 가정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318명 집에서 일하던 가신들 하인들 데리고 그돌라오멜 동맹군 5개국 연합국이거든요. 그쪽으로 쳐들어가 버립니다. 쳐들어가서 오히려 동맹군을 해치고 포로로 끌려간 조카를 끌어오면서 전리품까지 다 뺏어 갖고 오다가 멜기세덱을 만나 11조를 드리는 그런 일이 거기서 발생하잖아요. 이 배짱이 어디서 날까요? 여러분, 평양 땅에 우리 조카가 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러시아에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중국과 연합군으로 전쟁을 미국과 일본과 합해서 평양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러시아의 조카가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삼촌인 내가 가만히 듣다가 야, 내 조카가 러시아로 포로로 끌려갔다네? 그래? 야, 하인들 모여봐 했더니 318명이 모였어요. 자, 호미 듣고 날 듣고 괭이 들고 쫓아가자. 가서 러시아 연합군 물리치고 조카를 뺏어올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전리품까지 다 뺏어갖고 왔다니까요. 4대 5개국 9개 나라가 국제전쟁이 소돔 땅에서 일어났었거든요. 이런 일들이 창세기에 쭉 나와요. 자, 그러면 이 배짱이 어디서 나왔겠는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점점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나한테 바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럽니까? 틀림없이 뜻이 있겠지. 아브라함 틀리가 빠졌다니까요. 틀림없이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정말 내 아들을 죽이려고 바치라고 하겠는가? 우리 하나님 죽이더라도 또 살려놓는 뭐가 있겠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감이 있으니까 이삭아 가자. 그리고 진짜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흉내낸 게 아니에요. 진짜 바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급해갖고 아브라함아, 저기에 내가 준비해 놓은 염소가 있다. 저걸 잡아다가 번제로 드려라. 그래서 이삭이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너 믿음의 조상. 그런데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갖기까지는 누가 그렇게 큰 믿음을 갖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왜? 계속 따라다니면서 도와주고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고 그리고 갈 때마다 하나님이 능력 주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나랑 함께 하시는구나. 그분 대단한 분이로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커지는 거예요. 이삭 바치라니까 그냥 바칠 수 있을 만큼 믿음이 커진 거예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이 클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다 해놓고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행동을 하니까 아브라함 보고 너 믿음 좋다. 사실은 당신이 다 해놓고 우리는 순종만 했더니 너 대단하다. 너 믿음의 조상. 그리고 복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뭐가 없다고요?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기근이 와서 애굽 땅으로 내려간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요. 하나님이요. 그냥 넘어가시지 않아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느냐? 아브라함아, 너 왜 이 약속의 땅을 떠났느냐? 흉년이 들건 홍수가 나건 우박이 떨어지건 어떤 재난이 닥쳐와도 끝까지 약속의 땅에 머무를 거지. 애굽 거기가 어디라고 가느냐? 네가 이 땅을 버렸지. 애굽으로 갔지. 내 후손이 앞으로 400년 동안 이 땅에 와서 저들의 종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버린 자에 대한 마음 아픈 징계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만 안 했으면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 안 했거든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배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약속을 어기면은 하나님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기지 않는다니까요. 꼭 짚고 넘어간다니까요. 결국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지요. 물론 때가 되니까 또 약속대로 모세의 인도로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것, 믿음에 대한 타락, 이 부분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데 아브라함이 치른 게 아니라 그 후손들이 치른 거지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게만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이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믿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아들을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때 아직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이니까 믿음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고향을 떠나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했으면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또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애굽에 내려가서 정말 구사일정으로 살아서 왔는데 또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준다 그러면은 믿고 기다려야 하는데 아내 사라를 보니까 어때요? 이미 단산했고 쭈글쭈글 늙어가고 경수는 다 끊어지고 애 낳기는 다 틀렸어요. 노인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사라 나이가 65세 아닙니까? 약속 받을 때가.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들을 준다고 했으니까 기다렸어요.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10년을 기다렸어요. 아브라함 90세 될 때까지. 그리고 75세, 85세 될 때까지. 사라는 65세에서 75세까지 10년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10년간 기다리다가 참 아쉬운 게 뭐냐면은 참 하나님도 이상하다. 10년 기다리면서 별 생각을 다 한 것이겠죠. 그러다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10년을 기다려도 안 주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을 해요. 꼭 아내인 사라가 나야만 내 아들인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내 아들이 아닌가? 난 꼭 사라만 보고 있었는데 사라는 이미 벌써 노인네가 돼서 75세인데 어떻게 애를 낳느냐 말이에요.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꼭 사라만이어야 되는가?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내 사라를 들어오라고 그래서 합의를 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따라온 몸종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사라의 몸종으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 올라올 때 데리고 온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아도 그 아들이 내 아들 아니냐. 이래서 아들을 이스마엘을 낳게 되지요. 그때 낳은 때 나이가 86세입니다. 아브라함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역시 이것도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준다고 그랬으면 10년이 아니라 100년이라도 기다려야 되는데 10년 만에 생각을 바꾸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타락한 거지요. 하나님에 대한 배반이지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기다렸으면 이삭을 낳겠지요. 그런데 중간에 10년 만에 이스마엘을 낳는 바람에 그 이스마엘 출생이 오늘 아랍국 탄생이고 중동 전쟁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보세요. 믿음의 타락, 믿음의 배반의 결과가 뭡니까? 중동이라고 하는 나라가 태어나가지고 아랍국이 태어나서 지금 무슬림들 아닙니까? 이스마엘의 후손들 아닙니까? 여러분, 중동은 화약고입니다. 중동 전쟁이 언제 끝날 것 같아요? 이스라엘과 아랍연합국? 아마 예수님 재림할 때 돼야, 재림이나 해야 끝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타락만 안 해서 이스마엘만 안 낳더라도 약속만 끝까지 믿고 기다렸으면 이런 불행한 역사가 만들어지진 않을 텐데, 그만 믿음의 타락이 오늘 이렇게 엄청난 역사를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는 이러한 부작용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여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아서 믿긴 믿었지만 너무 휘청거렸고 믿음이 너무도 흔들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끝까지 믿고 좀 진중하게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못하고 자꾸 흔들리고 휘청거리고, 그것 때문에 안 해도 될 430년간 노예 생활했고 없어도 될 중동 전쟁이 지금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믿고 따라가야 하는데 언제는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믿음이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믿음이 흔들리면 흔들리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부작용이 따라와요. 부작용이 안 생겨도 될 일이 생기고 없어야 될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애굽에 430년 노예 생활 안 해도 될 일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스마엘, 중동, 아랍 백성들, 무슬림들, 이게 안 생겨도 될 일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바로 부작용입니다. 그러면은 이 불신앙으로 생긴 부산물들이 단회적 사건으로 끝나버리냐? 두고두고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거예요. 믿음의 타락으로 생긴 잘못된 부산물들이 결국 우리의 발목을 잡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갖고 믿음 흔들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가정 보세요. 한 번 낳아놓은 자식 이스마엘, 이게 없어집니까? 잘못돼서 낳아놓은 자식, 이건 약속의 자녀가 아니거든요. 육체의 자녀라고 그랬거든요. 이 서자가 끝까지 말썽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이거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으로 육체의 자녀를 낳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섭섭하겠죠. 왜냐하면 저렇게 나를 못 믿고 중간에 애를 낳았으니 하나님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아브라함과 자주 하나님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셨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86세 때부터 99세까지 하나님이 안 나타나요. 몇 년 동안요? 13년 동안. 여러분, 지옥이 뭔 줄 압니까? 유황불이 펄펄 끓는 곳 지옥 맞아요. 그런데 진짜 지옥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그때부터 지옥을 느낄 것입니다. 뭐 지옥 가야만이 지옥이 아닙니다. 성령이 단절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끝나버리면 그때부터 지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몇 년간 안 나타났어요. 13년 동안. 그리고 99세 때 나타나서 첫 번째로 한 말이 뭡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17장 1절이에요. 13년 만에 나타나갖고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더라. 이게 16장 마지막 절이고 17장 1절에 아브라함 99세 때에 13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칭찬이에요, 책망이에요? 책망이지요.
아브라함아, 내가 누구냐? 난 한 번 한다면 하는 분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이 뭡니까? 올마이티. 못하는 일이 없는 게 전능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못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죽은 자도 살리고 단산한 자로 하여금 아이를 낳게 할 수 있다. 나를 믿고 사는 네가 왜 그렇게 휘청거리느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느냐? 이게 17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너무 송구스러워서 그 책망을 받고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도 아브라함은요, 그런 면이 위대해요. 한 번 넘어졌다가도 아브라함은 금방 회개합니다. 뉘우치고 나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한 번 넘어지면 끝까지 회개 안 해요. 끝까지 안 해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옳은 게 아닙니다. 위대한 사람은 누구냐면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짓더라도 인간은 연약하잖아요. 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 얼른 엎드려서 하나님 지가 잘못했습니다. 이 다윗이 그래서 훌륭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종 다윗의 정직함과 같이 다윗이 정직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한 정직성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정직하다고 그랬느냐? 다윗은 죄를 짓고 얼마든지 숨길 수 있지만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할 때 하나님 접니다. 절대로 밧세바를 핑계대지 않습니다. 누구도 핑계대지 않아요. 하나님, 지가 잘못했습니다 하고서 그 앞에서 그냥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다윗은 2번 다시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한 번 회개한 뒤에. 그래서 이게 진실한 회개입니다.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의 책망을 들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즉시 회개하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년 이맘때쯤, 지금 99세니까 내년이 몇 세입니까? 100세입니다. 이맘때쯤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 이 이야기를 뒷곁에서 누가 들었습니까? 사라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지금 몇 세냐? 89세예요. 허리도 아프고 구부러지고 그냥 얼굴은 주름이 많아 빨래판 같고 그냥 머리는 그냥 완전히 100세고 그리고 기운은 없어 다리는 후들후들 떨리고 지금 문지방 넘어가기도 힘든 할머니인데 내년 이맘때쯤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니까 사라가 그걸 듣고 너무 흉치게 가지고 참나 참 하고 웃었어요. 그걸 누구한테 들켰습니까? 천사한테 들킨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왔잖아요. 천사가. 천사가 그거를 딱 보고 사라야, 너 왜 웃냐? 사라가 뭐라 그랬어요? 나 안 웃었는데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 그랬어요? 웃는 거 봤느니라. 둘이 대화가 너무 재밌어요. 내년 이맘때 너 아들을 낳으리라. 자, 이제 99세, 89세 할머니, 할아버지가 둘이 집행이를 짚고, 왜냐하면 내년에 아들을 준다고 그랬으니까 오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혼방을 차려야지요. 그래야 애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난 그게 기가 막혀요. 아무리 하나님의 애를 준다고 그래도 그렇지 89세 할머니하고 99세 할아버지가 신혼방 차린 것이 난 너무너무 신기해요. 이게 순종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아이 하나님 뭔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하고 에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지 하고 그날 밤 신혼여행 안 떠났으면 애 생겨요 안 생겨요? 나는 대단한 순종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큰 순종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순종해요. 로마서 4장 19절에 뭐라고 바울이 말하느냐? 그 부분을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다 알았어요. 그런데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리라 한 거에 대해서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날 신혼여행을 갔다 왔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다음 해 100세 때에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의 대단한 순종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사건에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자는 은혜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무한한 자유와 온전한 축복을 빼앗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없어도 될 일이 자꾸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을 버려서 그래요. 은혜 밖으로 떠나니까 안 일어날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430년 노예생활 안 해도 될 일이 생겼고,
중동 전쟁이 무슬림이 없어도 될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왜 생겼느냐? 은혜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은혜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무한한 자유와 완전한 축복을 다 뺏겨서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신앙과 불신앙의 결과를 아주 깊이 있게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아내가 둘 있었다. 하나는 누구냐? 사라. 또 하나는 누구냐? 하갈이다. 사라는 알다시피 조강지처지요. 약속받은 자유인이에요. 사라는 하나님의 딸이에요. 반면에 하갈은 몸종입니다. 노예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여전히 종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를 만나는 거하고 사라를 만나는 거와 하갈을 만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틀려요. 사라를 만나는 건 뭡니까? 약속의 아내 하나님의 딸을 만나는 거고, 하갈을 만나는 것은 단지 육체적인 일들을 이루려고 만나는 거에 지나지 않아요. 뭐 사랑해서 하갈을 만났다든지 뭐 그래서 하갈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단순한 육체적 행위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오늘 23절에 뭐라고 표현하느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육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졌느니라. 약속으로 이삭이 왔고,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서는 약속으로 아들 이삭이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각 두 아들을 낳았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요,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14살이 많아요. 14년 후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왜냐하면 86세에 이스마엘 낳고 100세 때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14살 차이잖아요. 그 14살 형이 갓 태어난 이삭을 자꾸 놀리고 때리는 거예요. 아니 뭐 형제들이 같이 크다 보면 형이 동생 때릴 수도 있고 놀릴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보고 있느냐? 사라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 그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귀여움 받고 자랐겠지만은 약속의 자녀가 딱 태어나니까 이제는 이것을 사라가 두고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가서 항의하는 겁니다. 서자가 약속의 자녀를 자꾸 핍박하고 힘들게 합니다. 때립니다. 어떡할까요? 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골치 아픈 겁니다. 두 여자 사이에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너무너무 고민하는데, 아브라함은 꼭 이러한 고민이 있을 때마다 누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뭐라고 알려줬느냐? 내쫓으라 그랬어요. 내쫓으라. 내보내래요. 그래서 물 한 자루를 주고 일정한 양식을 어깨에 메우고, 그리고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아라비아 사막으로 간 것이지요. 거기서 이제 하갈이 통곡하고 울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또 하갈 불쌍히 여기서 나타나가지고, 하갈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아들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그 민족이 오늘날 무슬림들이에요. 아랍 족속의 조상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이스마엘은 약속을 통해서 난 믿음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오늘 믿음과 율법에 대해서 이 둘을 놓고 바울이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약속의 자녀가 있고 육체의 자녀가 있는데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삭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26절에서 말씀합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이삭을 말하는데, 이것은 신령한 예루살렘, 신령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교회가 뭐라고 하냐? 우리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이 교회는 이삭을 상징하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그게 곧 우리의 어머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교회로부터 영적 공급을 받고 말씀의 젖을 먹고 살죠. 우리는 교회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여기서 천당 가기까지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신령한 어머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이 신령한 교회 안에 이 약속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자꾸 율법의 자녀 노릇을 하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약속의 자녀, 위에 있는 예루살렘 신령한 교회에서 새롭게 태어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자꾸 이스마엘 노릇을 하고 다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스마엘 노릇을 하고 다니느냐. 그러면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크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참 자유인이 됐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거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만 하면 땅과 자손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저버리고 자꾸 율법으로 들어가고 딴짓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생겨도 될 일이 자꾸 생기고 없어도 될 일이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육체의 자녀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를 향해서 제발 그러지 말라. 너희들은 자유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교회의 어머니로부터 신령한 젖을 먹고 사는 참 자유인이기 때문에 결코 율법주의로 다시 빠지지 마라 라고 하는 권면을 오늘 이삭의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증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